가정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 학생들을 공부의 취미를 붙여주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배우는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싫거나 아니면 자꾸 멀리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학생을 붙잡고 아무리 많이 설명해주고 얘기를 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사의 가장 큰 임무는 어떻게든지 그 학생이 이 책으로 또 공부로 돌아와서 이게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만 알게만 된다고 하면은 그 선생은 그때부터 그 학생들한테 크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크게 물론 그 후에 또 가르칠 이제 그런 것도 또 있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는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모스에 대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극히 드물고요, 또 이 아모스에 대한 성경 공부, 성경 강해를 하는 분들도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모스를 강해하는 분들을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를 좀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들어봐도 무슨 소리인지를 도무지 잘 알지 못할 정도의 어렵고 그런 힘든 내용이 아모스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원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그 변화 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막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흰 옷 입은 막 빛이 나는 옷을 입고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고, 그래 밤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때 예수님이 변화가 되어서 두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을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이 변화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죠. 아무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 위대한 예수님이 왜 죽어야지 돼? 안 죽어. 제자들은 끝까지 그런 생각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급기야 돌아가니까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신다는 말에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에 그냥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술 취한 사람 같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그때 이제 그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꼬꾸라지는데, 바울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나중에 바울이 회개를 한 다음에 도무지 자기가 왜 그랬는지, 그래 바울이요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얘기를 딱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로마서 9장. 제가 이 성경을 새로 사가지고 가져왔더니 옛날 성경하고
10장 다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로마서 10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요, 자기가 왜 예수를 핍박했고 안 믿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는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 유태인들이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진 게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한쪽은 그냥 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남은 유태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수치를 당하고 그 밑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척 해야지 되겠고,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후에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이런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제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래, 그때는 구약 성경에 있었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 이제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잘하는 건지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한 거예요. 안식일 날 1km를 가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1km를 넘어가면 죄다.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이제 세부 사항을 만들었는데 이게 10계명은 10가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613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일 날 밀을 비벼 먹는 게 우리는 보통 죄라고, 남의 밭에서 밀 끊어서 이렇게 비벼 먹은 게 이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의 밭에 걸 남의 물건을 이렇게 먹었으니까 그게 죄라고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가 고프면은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과일이나 아니면 곡식을 따서 먹어도 죄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을 따서 그걸 손으로 비벼 먹는데 이게 타작했다는 거야. 이게 613가지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이 항목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매 있는 거야. 그래, 그거를 바울 같은 사람은 613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못 지키는 것들은 이건 당장에 그냥 우리한테 무릎 꿇고 배우던가 말은 똑바로 하던가 해.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인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더 나타내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도 그걸 못 본 거야. 바울이 이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들을 성경을 찾아서 초볼 공부를 해놔야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교환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부터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만들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럼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가 많은데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따로 만드시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등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등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제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맨 처음에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래 아브라함이 제일 이제 아브라함에는 두 가지 한 세 가지 고통이 따랐어요. 그 일평생의 위기가 따라졌습니다. 첫째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말이 그렇죠. 그건 참 엄청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그때 지도가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그래 아브라함이 갔더니 나중에 원래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몇 년 삽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죽고요. 거기서 장사 지내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란 너 여기가 아니야. 다시 가. 그래서 하란을 다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아브라함의 첫째 위기고요.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해놓고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바짝 말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그 생산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생리가 다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그래서 그런 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 아브라함도 인간 아닙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이 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자기 후계자로까지 삼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런데도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이건 인간이 내가 난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이제 이삭이죠. 그래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이 아들 바치라고 그러죠. 세상에 왜 그 아들 바치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요 완전히 잡아서 각을 뜨고 그냥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번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리러 갔죠. 번제 드리러 갔죠. 왜? 자기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심한 거야. 딱 결단 내린 거야. 아들을 잡아 바치겠다는 거야.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냐면은 이 아들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따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살려낼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다 컸는가 하니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주신 그 하나님,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만큼 형성이 된 거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 나중에 그 아들을 진짜 묶어서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리면서 뒤에 돌아보니까 그 양 한 마리가 가시덩굴에 뿔이 걸렸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는 저 양 갖다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그래 너는 네 아들을 나한테 주신 거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갖다 바치는 그 예표로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하고 또 이제 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또 쌍둥이 낳죠. 우리는 볼 때 쌍둥이를 낳았으면 당연히 맏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조상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고는 자꾸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맏아들은 버리고 에서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특별히 뭐 따로 잘못한 게 있으면 야곱이 굉장히 얄미운 행동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야. 주인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죠. 이유는 없어. 하나님이 그냥 했을 뿐이야.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처음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어요. 왕이 없을 때도 사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면서도 왕을 줬어요. 이게 이제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즉위가 된 것이, 사울 왕이 시작이 된 것이 BC 1050년경입니다. BC 1050년. 그때 한국에는요 고조선 때예요. 역사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성경을 한 번씩 보고 넘어가야만 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사울 왕 즉위, 사울 왕이 된 때가 사무엘상 10장 1절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스라엘 그 왕이 될 때 보면은요,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공식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공식적인 왕을 뽑는데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왕입니다 하고 사울을 뽑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심지를 뽑는 거예요. 그럼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심지가 딱 뽑혀요. 그럼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각 가문별로 다시 이제 제비를 뽑는데 사울 집안의 그 가문이 딱 또 뽑히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사울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왕이 딱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인간의 역사가 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요 이제 다음번 성경 공부할 때는 다니엘서를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그 선지자들도 통해서 꿈과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그대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 신상이 보입니다. 그 신상이 보이는데 금, 은, 동, 놋, 또 쇠, 그러니까 철이죠. 철, 흙과 발가락은 흙과 이제 철이 섞여 있는 이러한 모습의 신상이 보이는데 그게 역사로 쭉 해석이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나와서 그 신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이거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는 메데파사, 그러니까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데스, 파사는 세계 역사상으로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게 파사. 그러다가 이 두 동맹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쓰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메데스, 그 나라를 그냥 이렇게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헬라 시대,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죠. 그 헬라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오고 그 후에는 로마와 흙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유럽, 오늘날 유럽이 돼서 로마는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오늘날 현재 세계가 이루어지고 나가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큰 그 돌이 공중에 뜬 돌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와서 신상을 탁 때리니까 산산이 부서지고 그 돌이 세상에 꽉 차더라 하는 말로 끝나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이 고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하고 이게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 아니? 번번이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정해진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뜻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기본적으로 잘 배울 수 있을 때에 자주 이렇게 잘 배워서 이게 이제 틀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 사울 왕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 사울이 실제로 이스라엘 왕으로 딱,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이제 제비 뽑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울이 딱 왕이 된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10장 1절을 읽었는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사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사울이 뽑힌 거예요. 위에 그 20절부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에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처음에 그 이제 왕을 뽑을 때에 그 사울 왕 이 청년은 굉장히 겸손하고 수줍었던 왕이었습니다. 아주. 그리고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절대 교만하지 않고 처음에 불만들도 많았어요. 저 뭐 사울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냐. 그런데도 절대 그 사람들을 뭐 보복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과 막 싸움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점점 한 2년쯤 지나고 나가서 연전연승 막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또 국민들의 이제 막 신망을 받고 인기가 높고 그런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 자기의 그 왕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언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들었냐면은 다윗이 골리앗 죽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기지 못해요.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떱니다. 그때만 해도 힘 가지고 싸우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 계산해 보면 3m가 높아요. 3m. 요즘 그 2m만 돼도 요즘은 거인이죠. 힘 좋고. 그런데 3m면은 뭐 엄청난 이런 거인인데 골리앗이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쫓아나가서 이기지 않습니까? 몇 번 얘기하지만 다윗 같은 사람은요, 물맷돌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물맷돌 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그랬을 때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이렇게 세운 분인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처음에 왕이 될 때에 사울하고 똑같은 식으로 왕이 됐어요. 어렸을 때 사무엘이 와서 이제 사울이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까 넌 가서 빨리 가서 기름병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울 임금이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다고 하면 저는 아마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제사 드리러 온 것 같이 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7 아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붓고 살짝 도망쳐 와라.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이 됐는데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요 그렇게 기름을 어렸을 때 부음 받았는데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으로 그야말로 택하심을 받았으면은 뭐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서 왕궁의 길을 가야만 마땅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다윗은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처음에는 크게 성공하는 듯 했어요 다윗이. 왜? 사울 왕한테 눈에 들어서 사울 왕 옆에서 그 사울 왕의 위로도 하고 또 심부름도 하고 하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청와대 거기에서 무슨 문고리 3인방 정도 이제 그런 식의 출세를 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보고 아무도 못 싸우니까 다윗은 마음속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게 있잖아, 이게 물맷돌.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를 이겼다는 말이 나와요. 곰과 사자, 여러분 TV에서 이제 보셨겠지만도 곰이나 사자는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이건 접근해서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이거 물맷돌, 지난번에 우리 누굽니까? 우리 속리산에 가서 우리 물맷돌 그게 이만한 돌멩이 봤어요? 주먹만, 야구공만 하더라고요. 그걸로 한 방 맞으면 뭐 곰이건 사자건 한 방 정통으로 맞았다 하면 그건 뭐 넘어지죠. 기절하죠. 기절한 건 가서 칼로 찔르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에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거 무지하게 연습했거든요. 곰과 사자도 이겼는데, 그래 골리앗을 보고 그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는 체험을 무지하게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평소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대로 나갔더니 성공을 하더라 하는 이 체험을 많이 해둬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내일이 시험인데 기도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한 학생은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지금 일찍 자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학생이 지금 일찍 잡니다. 두 번째 학생은 하나님 내일 시험입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문제를 오늘 밤에 끝까지 풀어야만 내일 시험에 임할 수 있으니 하나님 오늘 밤에 이거 꼭 풀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걸 풀고 난 다음에 잠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전자가 믿음이 좋습니까? 후자가 믿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과거에 또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까? 전자. 믿음 좋죠.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찍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인데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 이게 정말 이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 공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심보 이런 거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 목표물을 잘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잘래요. 그럼 뭐 다물어 가죠. 그런 식의 다윗은 아니고 싸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걸 돌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로다. 참 너는 그래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그죠? 우리는 내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이거는 열매 없는 가지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래 다윗을 하나님이 딱 세웠는데
나중에 다윗을 끝내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잖아요. 자, 거기를 보면요, 참 제가 감동받는 게 또 뭐냐면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노력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울 왕가는 점점 지금 시들어가잖아요. 웬만하면 다윗이 자기는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심지어 자기 지파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일찌감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장로들이 그 다윗을 데려다가. 그래 다윗은 유다 지파 왕으로 7년간 있었어요. 그러면 아직도 사울 왕가의 그 왕가는 그냥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저거 가서 빨리 저 완전히 가서 공격해가지고 저거 완전히 통일 왕국을 해야 되겠다.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일절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안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더군다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그거 해서는 안 돼. 그래 이해가 안 되면서도 쫓겨다니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요, 우리가 판단하고 그랬을 때요, 우리 대부분의 실수와 잘못이 어디에 다 있냐면 그릇된 판단 속에 있습니다. 그릇된 판단 속에서 사람도 죽여요. 또 그릇된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사람 옆에서 죽는 것도 못 건집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평소에 우리는 내가 결단을 내리기 전에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응답이 있건 없건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시던 나의 양심으로 주시던 응답을 주십니다. 보통 말해요, 우리가 기도를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 막 기도원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끝내 응답 못 받고 와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소에 그런 그 믿음과 그런 훈련, 그런 결단,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리미리 기도해보고 미리미리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훈련, 연습을 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그냥 일이 꼬이고 망하고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는 나올 수 없는 함정에 푹 빠졌을 때 그제서 이제 응답받겠다고 가면은 이거 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 받는 것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 하나님은요, 내가 물어보면 한번 내가 양심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제 양심에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 양심 속에서 그 말하는 그 음성도 저는 참고를 많이 해요. 참 저는요, 기도를 하면은 언제나 그 하나님은 즉각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러죠. 다윗이 기도를 했을 때에 아까 읽었듯이 그일라 성에 블레셋 군들이 와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저 그일라를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오래 기다렸다가 대답을 해 주십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즉시에서 응답을 받아요. 그일라를 가서 구해라. 그래서 다윗이 600명 그 스라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일라를 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 피난 생활하기에도 지금 급급하고 여기 숨어 돌아다니기도 지금 이렇게 오합지졸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강한 블레셋 군이 지금 그일라를 쳤나 그 블레셋 군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하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그리고 다시 기도하죠. 다시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하러 가라. 그러면 내가 블레셋 군대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성경에는 붙여주겠다 하는 말은 네가 그 맘대로 요리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2번째 응답을 받고 가자 하고 나선 거예요. 끌고 가서 했더니 대승을 거두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거기서 가축들을 다 끌어오고 하는 이런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뿐이 아닙니다.
그 후에 왕이 되어서도 전쟁할 때에 수많이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묻고 대답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설교를 할 때에 저는 먼저 무슨 생각을 꼭 하냐면은, 하나님은 이 설교를 할 때에 설교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신경 안 쓰는 시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에,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외에 다른 뭐가 또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관심 두는 시간이 어딨냔 말이죠. 나를 도구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시간인 건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걸 확신을 믿죠. 왜? 성경 말씀을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중에 관심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죠. 그 다음날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막 숨어버렸어요. 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막 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네. 언제 여기까지 왔대?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니까 예수님은 시큰둥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본 것은 떡을 또 먹고자 하기 위해서 날 찾은 거 아니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일 좀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믿어라.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우선 나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부터에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결단 내리고 그러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자꾸 뒷전이 되잖아요. 그래, 나중에 실수해 놓고 나서 안 되네, 물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 왕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이제 왕이 된 후에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솔로몬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시작한 한 왕이잖아요. 그 큰 지혜와 부귀 영화, 정말 복이란 복은 솔로몬이 다 받는데 끝내 타락하고 말죠. 이스라엘 나라에 합법적으로 우상을 세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택한 그 거룩한 땅이에요. 여기에 우상을 세워라 하고 왕이 허락을 해준 원조자가 솔로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원래 산이에요. 예루살렘 도시가 산동네입니다. 그래, 원래 그 산은 시온산에 있었어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다윗이 그 성을 뺏어서 그때부터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다 보니까 저 앞산,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나와요. 감람산에다가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서 우상의 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구약 시대에 그 감람산을 멸망산이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쫙 났죠. 그래, 이스라엘 나라와 유텐 나라가 그래서 이제 갈라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 10지파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약 한 150년간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 그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제 우리 교재의 4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이 즉위를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22년,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8장 12절까지 나오고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바벨론 나라는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나중에 그 유대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 내가 멸망치 않게 해줄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무더기로 다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나라에다 보니까 싹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유대 나라도 바벨론한테 이제 포로가 되고 망하게 되죠. 이런 역사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19명이 나옵니다. 쭉 나오고요.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 왕은 2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 후 136년 만에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일단 유대 나라도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제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 나라 유대 나라에 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람에 유대 나라는 하나님 앞에 막 진멸을 당하죠. 완전히 유대 나라가 다시 풍지박산이 되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싹 불타 없어지고 헤롯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끝장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갖지 못하다가 지난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생긴 거예요. 다시 1948년 5월 14일. 그래,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요 바벨론 포로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어도 독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어도 아직 바벨론 속국으로 남아 있었고요. 바벨론 나라가 그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먹히면서 페르시아 속국이 되었고요. 그러다 헬라 나라에 다시 이렇게 하면서 유대 나라는 헬라의 속국이 되었고요. 로마에게 또 당하면서 헬라가 당하면서 유대 나라는 로마 속국이 됐어요. 그래, 예수님 당시에 로마 속국이 유대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도 독립된 나라는 한 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히기 전까지만 독립된 나라였었어요. 그런 후에 한 번도 독립 국가가 되지 못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천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 국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언가 서서히 종말로 달려갈 수 있는 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종말이 언제 보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다시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이슬람 그 사규가 서 있죠. 그게 이제 서 있는데 그 옆에다 뭐 지려고 그런다며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그 성전으로 그게 참 뭐가 이게 될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 숙제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이슬람 사원 옆에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그 이슬람들이 그거 허락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또 하나는 법궤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그 핵심이 다 빠진 거죠. 그걸 성전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법궤는요 솔로몬 이후부터 법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법궤는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라고 모세한테
이렇게 정해준 대로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고 있었고, 그리고 그 법궤는 그 전에 다윗이 찾아 올라왔을 때에 이제 길다란 거기에 채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도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소 달구지에다가 구루마 새거먼 젤인가 새거 딱 만들어 가지고 소 고개 달구에다 이걸 이렇게 싣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그냥 그게 기우뚱해서 이게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소를 몰던 웃사가 그걸 막 이게 못 떨어지게 잡았죠. 그러니까 웃사가 거기서 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막 벌벌 떨고 그걸 옮기지 못하고 가까운 집에 갖다 놨다가 나중에 옮기죠. 그런데 그 법궤가 현재는 없단 말이죠. 언제 어떻게 잊어버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법궤가 없는 성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제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열왕기상 주요 내용은 제 1부는 이제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가 쭉 이어지고요. 자, 나오고. 자, 그럼 이 아모스는 언제 사람이었냐 하면은, 자, 우리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장소가 유텐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냐 이것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 옛날 사람들은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정점으로 해서 그 시대를 알 수 있냐면은 왕을 정점으로 해서 시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하면은 유텐 나라 왕 누구 때 이스라엘 나라 어느 왕 그렇게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래,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한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모스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특징이 뭡니까?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겉으로 굉장한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잘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한참 섬기는 그 시대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지만은 몇몇 개인별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옵니다. 이때 보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엘리사가 끝난 다음에 아모스를 보냈는데 아모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문서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선지자와 비문서 선지자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기들이 기록을 남겼습니까? 안 남겼습니까? 안 남겼죠. 이건 역사상에 누가 객관적인 의의에서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 역사에 의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비추어진 사람이 선지자였지만은 아모스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그걸 기록으로도 남기고 가서 전하기도 했던 첫째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분기점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에 이 아모스부터는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을 위한 선지자도 되지만은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는 한 국가도 한 나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선지자를 보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불과 이적을 가지고 막 휘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보고 안 온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는 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한번 봤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잘 믿을 텐데 하는 이런 심정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런 심정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으면서도요
안 믿을 때는 다 믿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쭉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가 있었죠. 나사로가 장사 지낸 지 7일째 나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그 사람들도 3일장을 지냈거든요. 그러면 7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7일이 됐으면 옛날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그 후덥지간 중동 지방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7일이 된 상태면은 이미 그건 부패가 진작 시작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죠. 살아나도 뭐 그냥 막 썩어가지고 막 그냥 물이 줄줄 새는 그런 육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살려내러 가죠. 그리고 멀쩡한 인간으로 살아나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싹 믿을 것 같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모의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나사로를 살려냈단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예수를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 죽일까, 그때부터 공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뭐가 될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모스입니다. 그래, 아모스를 보면은 상당히 이게 좀 딱딱하고 그런 것 같아도요. 자, 이제 그 아모스의 그 배경이 이제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고 하니, 자,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둘로 갈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을 하면서 여로보암 왕을 하나님이 택했을까요? 안 택했을까요? 여로보암 왕을 선지자가 나와가지고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길거리에서 딱 둘이 만났거든요. 이 노 선지자가 자기 옷을 벗어요. 그때 그 유태인들이 그 옛날 그 사람들이 입던 옷들은요, 직사광으로 같은 큰 이런 천을 둘둘 말고 다닌 거예요. 그래, 밤 되면 이불로도 덮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 청년을 딱 만난 다음에 자기 옷을 그걸 막 그냥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10조각을 막 쫙쫙 찢어가지고 10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 그러면서 10조각을 딱 움켜쥐더니 이걸 받아라. 그래, 이제 여로보암이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이걸 받았더니, 하나님이 오늘부터 10지파를 너에게 맡긴다. 너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한 것이 나타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여로보암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나중에 왕이 딱 되고 나서니 무슨 걱정이 생긴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기만 되면 요 사람들이 몽땅 내려가서 그 절기에 가서 그쪽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올 게 뻔하니까 이제 그게 걸리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다 보면,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한테는 항상 어려운 숙제가 딱 걸립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때 여로보암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셨던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올 텐데,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만일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이 거기 갔다가 제사 드리고 다 돌아와서 왕을 더 잘 세워줄지, 더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해주게 할지, 왕을 더 존경하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나갔어야죠. 주님을 믿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사울 왕을 당장 죽일 수 있는 그 좋은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날 그렇게,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를 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야말로 그냥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런데 그냥 씩씩 자고 있을 때 같으면 당장에 죽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이분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 그리고 가잖아요. 이 똑같은 믿음이잖아요.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다 갔다 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라. 저 북쪽 끝에, 저 남쪽 끝에 단과 부엘세바 그쪽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금송아지다. 참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이었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몇 대를 가서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헷갈리지 말라고 이세라고 하는 말이 거기 이제 붙인 거예요. 여로보암 이세. 이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는데, 아모스 이전의 선지자가 엘리사라고 그랬죠. 아모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타락을 했던지 베델과 길갈을 성지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이제 더 이상 못 가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제 우상 뭐 이런 것도 세워놓고 뭐 신전도 나름대로 세워놓고 그 성지를 2군데로 만들었는데, 베델은 어떤 데냐 하면은 야곱이 꿈꿨던 자리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이 또 나중에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했던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베델을 성지로 삼은 거예요. 그 아모스 시대 때. 그리고 길갈은 어느 도시에 썼냐면은 처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를 이제 쳐야 되잖아요. 여리고를 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숨을 한번 돌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가려고 준비했던 거기가 길갈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본부가 되죠. 길갈. 그래 길갈과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성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거기 가서 부지런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냐면은 제사 드리는 병에 걸렸어요. 가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고 돌아와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죄를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날짜 돌아오기를 기다려. 좀 며칠 있으면 또 우리 그 절기가 돌아오지. 그때 가서 정말 푸짐하게 또 해야지.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아모스를 잠시 훑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로 가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가 나옵니다. 1275페이지.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왕이 두 왕이 나와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래 여기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1세일 것 같아요, 2세일 것 같아요? 2세죠.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이때는 벌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수차례가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또 왕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로보암의 시대 때에 지진 전 2년에 드그와 목자 중 아모스가, 드그와는 어느 지방의 도시냐 하면은 유텐나라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유텐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웬일인지 말씀을 주어서 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래서 그 아모스가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해놓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은요 아무 데에서나 그냥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는 안 계시겠어요? 그렇지만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시온 하면은 그 시온산이 어느 성이라고 그랬죠? 시온산에 있는 도시가 무슨 도시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놓여 있는 산이 시온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성전. 그래, 하나님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오신다는 건 상징적이에요. 자, 지금부터 아모스가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이 시온에서부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무슨 소리를 내시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겠다 이거예요. 그래,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때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불벼락이 떨어지기 전에 한 번 기회를 더 줄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발 돌아와라 하는 목적을 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성지로 베델과 길갈을 세워놓고 거기를 출창나게 다니면서 제사 드리는 거야. 그래 놓고 자기들의 죄는 실컷 져놨다가 그날만 가면 다 사함받고 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얄미워요? 아니, 얄밉지 않아요. 너무 얄밉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뭐야. 자, 그래서 우리 4장 4절에 보면은, 아모스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래, 그렇게 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해? 그래, 열심으로 해봐.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 당시 배경이 그런 거예요. 자,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세요. 아모스가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나라부터 막 공격하고 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부터 멸망할 것을 이제 나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이제 듣는데 주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는 다들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 말고 주변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다 기분 좋아해요. 그건 어느 나라도 이 공통적인 겁니다. 한국이 통일되는 거 주변 나라가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길을 쓰고 방해할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미국도 남북통일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왜? 강성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사람의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별로 그렇게 원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남북통일하는 거 환영할 거야, 안 할까요? 아이고, 코 밑에 있는 것들이 요게 더 잘 살고 강대한 나라가 되면은 중국의 속만 세기지 더 잘 될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두 나라가 이렇게 그냥 계속 나가는 게 속 시원하지. 일본이 한국 통일하는 거 반가워할까요, 안 할까요? 뭐 그게 통일하는 걸 뭐 그렇게 반가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좀 못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좀 안 되죠. 그렇지만도 속셈은 우리나라는 잘 되고 주변 나라는 좀 제발 좀 우리보다 그냥 찌그러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가 와서 주변 나라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저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었고 그 당시 아람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야,
다메섹이 망한단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옛날 길르앗 사람을 그 다메섹이 쳐들어와 가지고 철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상당히 막 때려 부시고 잔인했던 그 역사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아수르가 왔을 때 실제로 강대국이 한번 쳐들어오면요, 한 나라만 목표를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강대국들은 오면서 주변 나라를 싹 쓸으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까지 쓸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를 사연에 미리 지금 아모스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블레셋 나라 친다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 그 블레셋 나라, 그 당시만 해도 나라, 그 도시가 5개 도시가 있었어요. 뭐 가사, 무슨 아스다론, 무슨 뭐 몇 개 그 블레셋 나라에 그러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가사가 골리앗이 나왔던 도시가 가사입니다. 그래 블레셋 나라의 그 아주 대표가 되는 그 도시가 가사입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블레셋, 야 잘한다, 잘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블레셋까지 망한다, 그 말 참 좋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막 듣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두로 치지요. 11절에 보면 에돔 치지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암몬 치죠. 또 2장 1절에 보면 모압 치죠. 이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유대나라까지 친대. 유대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속이 시원한 거야.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쏙 빼놓고 주변 나라를 다 그냥 불로 궁궐들을 다 사른다고 하니 그 나라에서요 항상 제일 좋은 건물이 궁궐입니다. 왕의 건물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궁궐들을 그냥 다 불살아버린데, 그러니까 아모스가 굉장히 처음에 환영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6절부터 여기서 쭉 6장까지 내리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불바다가 될 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조목조목 되면서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어떤 환경에 있었냐면요, 가서 실컷 베델과 길갈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제사를 드리고 잔치하고 뭐 국민들한테 퍼먹이고 그냥 온갖 이걸 부자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제사 지면서 다 제사 드리면서 그 죄를 다 사함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내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불법.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고관들이에요. 법을 가진 자는 법을 가지고 죄를 짓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을 그냥 가슴만 내리조지고. 보세요, 정치라고 하는 게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공평하게 이렇게 해서 평준화시키는 것이 정치가의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요, 그 돈 많은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같은 거, 그 사람들 부당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축켜 세울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정치가들은요, 원래 근본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공평해서 온 나라가
중산층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치가들의 큰 임무입니다. 그리고 법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억울한 거를 풀어주는 게 법관들의 임무입니다. 억울한 거. 사람들은 누구든지, 특별히 누가 억울합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면은 이 법관들이 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피눈물 나게 만들고, 정치가들은 부자한테 아부하고 그들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까불면 그냥 짓밟아버리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정치가. 그러니까 그 당시 고관들이 이것이 너무 심한 것을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만들었을 때요, 이 세상에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똑같이 땅을 나눠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도 없었어요. 그래, 제발 우상만은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왕으로 섬기면은 진짜 강대국으로 내가 만들어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걸 실천했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됐었어요.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서왔다니까요. 그때 아수르 나라하고요, 아프리카의 그 애굽, 이집트, 이 두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 항상 두 나라가 전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껴서 다윗 시대에 주변 국가 다 정복하고요. 다윗 때 요압 장군이 다 막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공물을 다 받고 세를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막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더 잘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최고의 그 인물로 봐요.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 뭐 그런 거, 야곱을 뭐 훌륭한 사람으로 다 보기는 하지만은 그 나라의 아버지로 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냥 해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래, 가난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본이 안 되잖아요. 풍성하고 강대국이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제사를 잘 지내고 법을 잘 지키는 이런 나라 같으면은 온 나라의 빛이 되고 본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그 얘기를 해주고 율법을 그래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래, 고관들은 그냥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애를 먹이고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6절에서 8절 요거 한 절만 읽고 오늘은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기는 항상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죄들은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내가 얘기를 할게. 이제 그 말이거든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의인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존경받고 하는데 은을 누가 갖다, 이 돈을 갖다 그 옆구리 찔러서 갖다 두면 이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게 누가 그러느냐? 하나님을 잘 믿고 베델에 뻔질나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길갈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이런 고관들이 나와가지고는 이런 부정한 일에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야.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너무 치사한 거야. 그것도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신 한 켤레만 갖다 줘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쥐잡듯이 그냥 호령하고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도덕적으로도 그 집안에 아주 가정 질서도 개판이 막 되면서도 하나님 너무 잘 믿는데
이 아모스의 전체의 배경이 그겁니다. 하나님 너무 잘 믿는데 자기들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3시가 좀 이렇게 넘었기 때문에 이걸 마치겠는데, 다음번에서요, 이제 아모스 이 나머지 부분에 아모스가 막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오기 이제 오는 이 말씀으로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요, 독립선언서의 성경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게 아모스예요. 우리 다 같이 아모스 마지막에 아모스 9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을 그 당시에 첫 총리가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독립선언문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따로 읽었습니다. 이게 아모스 9장 11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인데, 이 내용을 보면요,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독립하는 이제 그날로 이걸 본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도를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 이런 것들을 어렵다고 덮어두거나 안 읽거나 이렇게 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심령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복을 주시고 어떤 방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